새해에도 하나님 은혜와 임재와 함께 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 보디발의 집에도 또 이 간수장에도 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레위기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의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우리 바로 앞장에서 속죄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속죄, 하타트, 정화 혹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속죄 제사는 죄를 들추어내서 벌하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회막으로 오셔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근본 만남을 더 잘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부정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원리인데, 마치 이 속죄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처럼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만남의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더 잘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치 주의사항과 비슷한 것인데요. 전기 만지는 사람에게 물을 경계하는 것,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아야 된다라거나, 뜨거운 불을 만지는 사람이 장갑이나 방화복,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 안전모를 쓰도록 하는 것, 혹은 음압병동에 들어갈 때 간호사나 의료진이 이 복장을 갈아입는 것이라거나 수술실에 들어갈 때 손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씻는 이런 것들을 속죄제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럼 이 속죄제는 그저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원활하고 또 친밀함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과 불편한 상태로 계속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인간을 진노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이 성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에 보면 이 성전이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진노의 한 양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과정을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속죄의 제를 통하여서 더 친밀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더 음식을 잘 먹는 그런 것 개념으로 속죄의 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이후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을 위한 죄사함, 어느 이단에서 죄사함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으로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속죄제,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정화제사입니다.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남과 교제를 하기 위한 제사.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다룬 건 뭐냐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다가 지은 죄, 혹은 그릇 범하였다라고 해서 비슈가가 라는 표현을 썼죠. 부지 중에라는 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죄를 지을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거나 본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어려서 약해서 철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강요에 못 이겨서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랬다라는 표현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부지중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촉법소년 제도가 있죠.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당시 형사 책임 연령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게 지금 사회 이슈가 돼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니까 형벌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철이 없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회에서는 기회를 주고 교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촉법소년 제도, 그 법 자체는 이상적인데 어떻게 잘 실행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레위기 4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그 다음에 평민이든 온 회중이든 간에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연약함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루는 내용이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그릇 범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작위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작위의 죄. 부작위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불이행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장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인데 5장에서는 알고 있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만일이라는 표현으로 만일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만일 부지 중에 만일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뭐냐면 부작위, 해야 하는 이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법정에서 증언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리는 걸 말하죠. 5장 1절에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대부분 다 이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는 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고 그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이 난 상태, 그때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공공연하게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앙과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저주하는 사람의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의 죄를 다룹니다.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증인하지 않았다. 악행이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보았는데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길에 현수막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사고 몇 날 며칠에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가 봤는데도 선뜻 신고를 해서 증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나만 봤겠나? 누군가는 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두 번째로는 내가 봤는데 귀찮잖아요. 가면은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또 여차하면 법원에도 가서 증인이 돼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성가신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본 관심을 두지 않아서 또는 내가 뭔가를 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어지러워지거나 틀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죠.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또 한 경우가 더 있다면 공모자일 경우에 같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같이 저주하고 같이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증인이 되지 않겠죠.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야 된다. 남의 죄를 고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죄는요. 사람이 감추거나 덮거나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언론이 뭔가를 폭로하고 법원이 검찰이 뭔가를 조사해서 죄를 들추어내는 것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것은 감추거나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죄가 사함받는 거기 때문에 죄는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본 사람이나 검사나 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서 용서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죠. 유대인이 샤밧, 안식일을 보낼 때 그 안식일 보내는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이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이날 저녁 식탁에서 하는 모든 대화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금요일 저녁에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식사 자리에서 웬만한 잘못은 다 이야기한대요. 아빠 지갑에 2만 원 제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부글부글 끓는데 안식일 저녁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넌 다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빠 차 제가 몰래 끌고 가서 제가 긁었어요. 뭐라고? 이거 옆집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막 부글부글 끓는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에 그날 용서해요. 이 용서가 자유롭게 일어나면 회개는 어떻습니까? 고백은 더 편안하겠죠. 아이들은 그날만 기다려요.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한 것까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그날 다 해결하는 겁니다. 죄는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징벌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닫음으로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음으로 누군가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공동체는 숨기거나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 시국에 더 잘 적용될 것 같은데요. 한 2, 3절을 좀 더 보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절과 3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고 또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손이 더러운 건 죄가 아니잖아요. 씻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둔 겁니다. 방치한 거죠. 방치하면은 감염이 되거나 오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1절, 2절, 3절 모두를 오늘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손을 씻고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며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손을 씻지 않는데 옆에서 봤는데 그냥 두는 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누가 갔는데 알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확진이 또 확진해. 이 대구가 이 슈퍼 이 확진자의 진원지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의 동선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입국했던 어떤 분이 자기가 방역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그 거짓 증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거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다.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도 소홀하게 되면 안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데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내가 틀림없이 열이 나는데 요즘 어딜 가든지 입구에 이렇게 열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걸 봐주기도 하는데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만 하고 가잖아요. 열이 틀림없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진이 되죠.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빨리 증상을 파악하고 옆에 서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이 거리를 두어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살게 하는 거죠.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그 사람의 죄를 주변에서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덮어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숨겨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만 가능하고요.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저기 뒤로 이사야서로 끌고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레위기에서는 부정을 얘기하고 또 죄를 얘기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도 아닌 이사야서에 와서 여전히 구약 시대인데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게 어떻다고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아니죠. 또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 죄사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변론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이 속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 우리와의 만남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짐승을 잡는 것,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 안수를 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 이런 거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론하자. 변론하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봐. 변호하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변호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얘가 어려서 그래요. 얘가 잘 몰라서 그래요. 간과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 죄사함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죄의 눌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요.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횟수가 얼마나 많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고 용서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그리고 시온소 은혜의 보좌 아래 닫으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아무도 들추어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속죄제의 가장 큰 은혜이고 저기 뒤에 한 번 더 나올 때 이 죄속
속죄를 위해서 나온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나중에 7장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않으실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죄송해요, 이 한마디만 이미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않았습니다. 그냥 종으로 취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먼발치 종을 그냥 받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풍성하면 죄의 고백도 풍성합니다. 내가 입을 닫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죄가 없어지고, 또 손을 안 씻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죄사함이다 라고 말하는 속죄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인류에게 여전히 죄사함과 용서와 씻음의 은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멀리 떠나버리고 사람의 죄를 간과하고 입을 닫아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 변론하자, 우리가 대화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상황에서 주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여 깨끗함을 누리는 손 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손을 씻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듯이 이 질병도 씻어주시고 연약함도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규장 갓피풀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